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 318쪽에 있고요. 신명기 3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마침내 34장에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다음 성경책인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의 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주 예수께서 변화산에 올라오셨을 때에 두 명의 선지자가 주의 옆에 섰었지요.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섰습니다. 모세가 엘리야와 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구약의 시대도 아니고 신약의 시대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의 옆에 서 있다는 부분은 이 제자들의 눈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지요. 그만큼 구약을 대변하는 인물이라 하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은 구절을 보면 모세가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여기가 이제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아마 이 장면이 모세가 저녁인지 아침인지는 모르겠어요. 2014년도 1월 1일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갔었지요. 저도 그때 1월 1일 날 왜 집을 나섰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1일 날 사람들이 일출을 보러 가면 뭐 정동진을 가거나 또 뭐 해가 잘 뜨는 곳을 보러 가는데, 이제 이 자리에 섰던, 조금 전에 섰던 우리 정용훈 전도사님처럼 저도 약간 삐딱한 선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들이 일출 보러 갈 때 저는 일모를 보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일모를 보러 갔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이 모세의 죽음에 관한 신명기 34절을 아마 아침에 읽었던 것 같아요.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1월 1일 날 해가 떨어지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보면서 이 모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누군가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대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산이 이렇게 있어요. 느보산이 이렇게 있겠죠. 느보산이에요. 이 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제 보는 겁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조상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해지는, 저는 해지는 때라 봐요. 모세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모세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을 이제 저는 들었지만, 저는 2014년도에 제가 느꼈던 영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33절, 그러니까 34장의 바로 윗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수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최고의 행복이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4번 나와요.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나오는데 우리가 찾는 그런 행복은 우리가 구하는 행복은 이 29절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행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요.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들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모세가 여기서 죽을 것을 생각을 하고 한 달 동안에 여기서 모세를 애곡하고요. 슬피 울며 울게 되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의 시체는 아무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모세의 시체를 갖고 천사들이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나요? 그렇지만 모세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결국 여기까지만이었어요. 여기까지였어요.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심어주었던 그 땅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는 한편 아쉽다. 내가 그동안에 광야에 40년 동안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왔느냐. 반석을 빵 쳤는데 그 안에서 물이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물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먹어보지 못했던 하늘의 음식을 먹어본 것도 역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10가지의 재앙과 이적을 맛보았던 그 친구가 모세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요. 그 머나먼 여정을 이끌어왔던 것이 모세입니다. 자격으로 치자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법이지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못 들어가고 자기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에게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네 눈으로는 보겠지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뭘 잘못했길래, 모세가 무엇든 연약함이 있었길래 저 약속의 땅은 못 들어갔냐 하는 그거죠. 여러분, 누구는 그거를 조금 전에 말했던 그분은 이거를 모세가 자기를 높이고 또 모세가 자기를 찬양하고 너무 많은 이적을 맛본 것에 대한 자기의 높아짐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모르는 거예요. 이 모세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어찌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큰 타이틀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약이라면 율법을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신약이라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끌었던 자가 모세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세라 하면은 최고 탑으로 여기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는 저주받았다 혹은 나는 조금 억울하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다 묶어두십니까? 라고 할 수 있을 법한데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이 뭘까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모세 자기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걸어왔던 모든 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 세대가 죽고 그 한 죽었던 한 세대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지금 이 느보산 앞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다 죽었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고 과연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 그러면,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창세기의 비전을 그가 영감으로 갖고 미리 앞당겨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가 처음부터 죄를 짓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를 짓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인류가 완전히 원죄 속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원시복음, 복음 중에 최초의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그 원시복음을 듣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모세가 영감으로 받고 그거를 써내려 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많은 이적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하늘에서 만나가,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요, 애국 군사가 쫓아올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그 역사를 맛보았고,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자기를 시원하게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운 광야의 추운 사막의 그 추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80년의 인생, 모세의 120년의 인생 중에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았고요,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살았습니다.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니 이 40년과 40년, 80년의 인생은 사실은 쑥 지워도 되는 그런 삶입니다. 마지막 40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멋진 인생이었죠. 여러분, 모세에게 행복이 충만합니다. 왜 행복하느냐? 그동안에 자기의 40년, 초기 40년, 그 이후의 40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너무나도 힘들었지만은 그 40년의 막바지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 자기를 부르시고 자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시다고 할 때에 잠이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그 이후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다가와서 마침내 느보산까지 온 겁니다. 자기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요까지만 해라, 하나님께서 넌 요까지다 라고 말했을 때에 진짜 선지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지자라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던 이 나머지 40년의 인생이 정말로 이렇게 행복할 건데 요까지만 가란 그것조차도, 여러분, 너는 요까지다, 너의 한계가 여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모세에게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제 자기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니, 자기 말고, 자기가 받는 행복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 받는 그 행복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또한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해서 모세가 행복하지 않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고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 술술 풀리는 그것을 행복으로 느낍니까? 아니면 순간의 짜릿한 즐거움, 뭔가가 성취되었던 그것을 여러분은 정말 행복으로 여깁니까? 진짜 행복은 뭐겠어요?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지금 내 앞에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져도, 정말 절망의 순간에 어떤 뭔가가 결과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모든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모세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내가 전도하던 사람이 마침내 전도되었다, 20년간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을 이루었다, 직분자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늘 마음속으로 영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갖고 매진했었는데 마침내 이루어 주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깜깜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때에도 내 앞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내 뒤에 나를 후원해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이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억지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를 존중하며 따를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1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1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1년이라면 그토록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내가 물질이 많고 돈이 많고 집이 많고 넉넉하고 여러 것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100년의 인생은 아무런 쓸모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행복이 뭐냐? 야,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앞으로 더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고, 그 행복을 말하는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그에게 불행하거나 억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365 시편 365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 136이에요. 136. 자, 누가 제일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아니네요.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그게 몇 장 136이 아니었나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그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시편 어디에 있었는데? 126이에요. 예, 저의 암기력이 이제 벌써 떨어지네요. 자, 126장 5절. 12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 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없는 게 행복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행복은요 가짜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둔 그 이치가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고통이 없는 거, 고통을 피하는 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그거, 내가 그냥 어떤 고통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꼭 안아주심을 알고 그 고통을 담담하게 맞닥뜨리고 그 고통을 대면하고 그 고통을 이겨낼 때에 정말로 큰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굴릴 것이라 했으니 즐거움과 짜릿함은 결코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행복이라 그래서 고통이 없고 그냥 즐거움만 있고 응답만 있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담담하게 이어나가고 이겨내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이 바닷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고물에 베개를 베시고 누워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지요.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주님을 깨우시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주님은 가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니 그 바다와 풍랑이 잠잠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꾸짖으셨나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었지만 또 한편은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야, 내가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있지 않느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 사실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하는 그 말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기각이다, 인용이다, 재판 결과가 어떻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부도가 난다, 별별 말들 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요, 정말이지 6.2, 6.4 사태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평안이 왜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한 행복이 내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와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겨내는 것이고요, 그래야지 원수가 왔다가도 나의 이 함께하는 믿음을 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행복감을 보고 원수가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혹자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병이 있다 그러면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모르고 언제 병이 고쳐지지, 언제 이 병이 떠나가지, 병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나의 병 속에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신호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정말 평안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이후에 인생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올 때에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말씀합니다. 뭐가 행복인데요? 주님이 내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삶, 지금까지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삶으로 행복할 때에 정말 그에게 진정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오직 하늘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행복과 평안이 그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우리 성락교회의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에게 또 여러분의 영혼에게 잘 가르쳐 주세요. 지금 어려운 이때를 나는 피하지 않았다. 왜? 이것을 나의 추억 속에, 나의 기억 속에 잘 담아 두었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나의 약점은 무엇이며 나의 부족한 점은 무엇이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과 거룩함을 포기하고서 다른 데 추구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두루두루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거나 또 북한 땅으로 가서 전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행복이 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 우리에게 여러분 고통이 없이 그냥 편안한 삶으로 결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면 목사님 고통받아야 돼요? 고난만 받아야 돼요? 그것 역시도 한 단계 아직 올라오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행복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하늘나라가 내 가정에 내 영혼에 임했는데 아무런 문제되지 아니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선지자인 그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거든요. 나에게 11조 하라? 그거 힘듭니까? 11조 하라 하물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한데요. 작은 전투에서 이기고 큰 전쟁에서 져버리면 그것만큼 바보인 사람이 없습니다. 조그만 전투는 져도요 큰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요. 저의 설교는 짧지만은 30분 40분 짧지만은 여러분이 그 속에서 혹이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영원하고 긴 겁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는 어느 순간 장면으로 1시간 반으로 끝날 거예요. 그것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고 희극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영화는 끝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역사, 놀랍게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광대한 역사,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고 헤아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또다시 인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을 막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막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과 복음을 전달하려 하고 어찌하면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려 하고 어찌하면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주려 하고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그에게 영광과 또 명예와 또 존귀와 상급과 칭찬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앞에 어떤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회사에서 떨어지든 사귀기로 했던 형제가 나를 떠나가든, 여러분 그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릎을 꿇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리라.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리라 라는 사람에게 정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행복 절대로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3편을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처럼, 내 귀에다 대고 내 심령 속에 막 찔러 쪼개듯이 일러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 한번 힘있게 믿음을 갖고 시편 2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다 빼앗겨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그것,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칭찬이 내 잔이 넘칠 만큼 칭찬해 주시는 그 소망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나요? 뭐가 문제입니까? 인용, 기각, 그게 뭔데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내가 승리하는 겁니다. 어제, 오늘, 내일 일주일 상간에 이루어질 그 작은 전투에 승리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